11장 1절로 2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자,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뭔가?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아마 교회에서 또 이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뒤죽박죽으로 막 엉켜져 있고 복잡하고, 그런데 이 부분이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고 빛이 들어오게 되면 정리가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정리가 되는데 세상 것들은 일단은 뒤로 물러놓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영적인 일이 먼저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어지면 이제 이런 사람은 밸런스가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여러분 많은 분들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받고 또 기적이 일어나고 또 응답받고 또 문제 해결받고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이 원칙이 있어요. 이 세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 원칙은 무엇이냐면 문제 해결받고 또 기적이 일어나는데 이 첫 번째 원칙은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요한일서 5장 14절에 보니까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을 얻는 줄 알미니라. 또 빌립보서 2장 13절에도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그랬어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우리 속에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어서 그 일을 행하시는데,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려면 반드시 내 뜻을 죽여야 돼요. 내가 고집하는 거 내려놔야 되고 내가 가는 방향을 이제 바꿔야 돼요. 그런데 이거 바꾸는 거 보통 어렵지 않아요. 어려워요. 이 부분을 나를 죽이지 않으면 정말 어렵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바울이 말하죠.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단언하고 자랑하노니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죽노라. 그는 무엇을 자랑했냐면 자기의 스펙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자녀들을 자랑한 것도 아니고 자기의 집도 자랑한 게 아니고 이 사람은 자기가 날마다 죽는 걸 자랑한대요. 그러니까 영적인 비밀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영적인 비밀은요, 나를 죽여야지 이게 살아나고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게 얼마나 힘든데요. 나를 죽이지 않으면 여러분 미안합니다마는 딜레마에 빠져요. 오늘 수없이 많은 주회종들과 메신저들이, 목회자들이 이 딜레마에 빠지는 이유가 뭐냐면 나를 죽이지 않고 나를 찾고 옹호하고 나를 드러내고 나를 살리고자 하니까 이것이 결국엔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나를 빨리 죽이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다. 한 알 그대로 있으니까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왜? 나는 예수님 믿었는데 왜 이렇게 안 풀어지지? 나는 왜 우리 자녀들이 어떤 열매가 없어요? 도대체 왜 그러지? 내가 죽어야, 밀알이 돼서 죽어야 되는데 나는 죽지 아니하고 지금 무엇인가가 이루어지기를 원하고만 있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지 밀알이 이제 많은 열매를 맺고 또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여러분 나를 포기할 때, 나를 죽일 때 내 자아를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자만심 이런 것들을 내려놔야지만이 모든 것들이 순리적으로 풀어집니다. 전에 영화를 좀 봤는데 그 영화에서 주인공이 감옥에 갇혔어요. 얼마나 이 베르나사유 그 지역에 거기에 그 감옥이 얼마나 이 철통 같은
경비와 철통같이 거기서 못 나와요. 근데 나오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대요. 죽어야지 나온대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이 사람을 보내서 이 약을 먹는데 잠시 호흡이 잠깐 끊어진 듯함. 그래서 이 잠깐 잠자게 하고 의식이 없게 하고 숨이 끊어지는 것처럼. 그래서 그 음식을 먹고 주인공이 여기서 잠깐 죽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었다 하니까 이제 그때서야, 왜냐하면 사람이 죽으면 시체는 옛날에는 전염병이 돌고 역병이 돌거니까, 그러니까 빨리 내보낸 거예요. 그리고 내보내서 시체덩이에다 다 던져버리니까는 거기서 이 사람이 나온 거지. 똑같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가 죽어야지만이 모든 것들이 열려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뭐라고 그러셔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왜 우리가 시험이 드는 줄 아세요? 나를 자꾸 드러내려고 그래서 그래요. 나를 자꾸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목사도 인정받고 싶고, 성도도 인정받고 싶고, 아내도 남편에게 인정받고 싶고, 자녀도 인정받고 싶고. 그런데 이것을 죽여야지 모든 것들이 다 제대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생명의 샘 교회는, 우리 교회는 영성이잖아요. 그지? 영성이 뭐예요? 나를 죽이는 거잖아요. 나를 죽여야지 살아나잖아요. 내가 헌신해야지. 헌신한다는 게 뭐예요? 나를 번제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목사니까 이거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 따로 있고 내가 할 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중표 목사님이, 한신교회 이중표 목사님이 그분이 주장했던 게 하나 있어요. 별세 신앙. 그래서 죽어야지 삽니다. 한동안 그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죽으니까, 내가 죽으니까 말씀이 보이더라고요. 내가 죽으니까 주님이 보이더라고요. 내가 죽지 아니하니까 어떻게 돼요? 원망하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아니하니까 상대방만 보이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요, 뭐가 보일까요? 영의 세계가 보이기 시작하고 주님이 보이기 시작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이제 하나님의 때가 맞춰져야 돼요. 우리의 때가 아니라,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 성경은 수없이 하나님의 때에 맞추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걸 우리는 성경을 통해 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신다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솔직히 너무 급했잖아요. 자기 몸이 이제 60이 돼서 70이 되고 80이 됐을 때.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100세 때 주십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아무리 믿음이 좋고 아무리 기도하고 번제를 쌓고 하나님 뜻대로 움직인다고 해도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정하신 때에 그 아들 이삭을 보내주신 거잖아요. 애굽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나오려고 몸부림쳐도 하나님의 때에 맞추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모든 것들이 그들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범사에 기한이 있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때가 있어요. 세 번째는요, 믿음의 동선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이제 은혜 받으셔야 할 내용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첫 번째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때, 그리고 믿음. 요거 한번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보면 이게 하나의 줄기더라고요. 하나의 동선이고 하나의 같이 움직이고 있는 맥이더라고요. 맥. 그러니까 이 맥이, 이게 하나만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 때가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은 마지막 세 번째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과 때와 믿음은 맞물려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뉴멕시코 그 난민촌에서 그 스페인 교회를
아주 난민촌, 진짜 아무것도 없는 교회에, 아무것도 없는 지역에 알리샬라라고 하는 분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거기에 응답을 주시고, 이 아까 빌립보서 2장 13절에 그 마음에 소원을 두시는 거예요. 자꾸 거기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딱 가보니까 돼지우리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돼지우리를 다 깨끗하게 치우고, 그리고 거기다 교회를 개척을 합니다. 그런데 이 남편 목사님은 이제 전도하러 가고 교인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 난민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분도 아주 가난한 분이에요. 그런데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애들은 학교 갔다 오는 거예요. 이 9살짜리 학교 갔다 오니까 엄마 먹을 것 좀 주세요. 알리샬마가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야. 그랬더니 우리는 왜 이렇게 어려워야 돼요? 난 그래서 예수님 믿는 게 별로 안 좋아. 그랬더니 아니란다. 너도 예수님을 만나야 돼. 그리고 같이 기도하는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이 뉴멕시코 지역이니까 멕시코 요리를 만들어 먹어야겠다. 근데 이 가난한 사람들이요, 가난한 교회에 가난한 사람들만 오는 거예요. 왜? 거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내셨으니까. 그런데 이 뉴멕시코 멕시코 강낭콩하고 몇 가지 그 요리를 만드는데 없는 거예요. 밀가루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찬장을 뒤져보니까 아무것도 없더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오늘 저녁에는 이 어려운 분들이 한 10명 정도 또 올 텐데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그래서 기도하는데 보니까 이 천정을 분명히 열었을 때 강낭콩이 하나도 없었는데, 천정을 여는데 이 강낭콩이 그 누구도 갖다 놓은 적이 없는 그 천정에 강낭콩이 있더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강낭콩만 갖고 어떻게 음식합니까?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한 소녀가 막 두들기더래요. 그러더니 이 알리 아줌마, 우리 엄마가 밀가루를 10파운드, 이 10파운드에 이거 10파운드 얼마나 무게가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한 10kg 정도 되나 봐요. 이거 엄마가 갖다 드리래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는 올리브유가 필요한데, 보니까 하나님, 그리고 음식을 만드는데 보니까 올리브유가 없더래요. 그래서 마지막에 보니까 그 밀가루 10파운드 옆에 올리브유가 딱 있더래요.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채워주셨다는 거예요. 그 아들에게 말했대요.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야. 하나님이 채워주셔. 아버지께서 일하실 거야. 이건 믿음이잖아요. 자,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표준 세번역서 성경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바탕이다 그랬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바탕이래요. 그러면 여기서 이 말을 좀 더 쉽게 하자면, 우리가 소원하고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소원하고 바라게 된다면 믿음이 바탕이 돼야지만이 이 모든 역사와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믿음이 중심이 돼야 되고, 이 믿음이 뭐냐? 삼위일체 하나님의 믿음 아니에요? 말씀의 믿음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예수님을 좀 이렇게 우리가 사복음서 보면 예수님의 공생애를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가시는 데마다 기적이 일어나요. 아니, 예수님이 이상하게 가시는 데마다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도대체 그래서 예수님께 여쭤봤어요. 예수님, 왜 가시는 데마다 이렇게 기적이 일어납니까? 근데 마가복음을 통해서 여쭤봐요. 근데 주님께서 내가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건 내 아버지의 중심을 내가 품고 있기 때문이란다. 아버지의 뜻을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와
나는 뜻을 하나로 맞추어 놨기 때문에 가는 데마다 기적이 일어난단다. 내 아버지께서 기적을 원하고 계셨어. 나는 거기에 맞춘 것뿐이야. 여러분이 가는 데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안 일어나나요? 하나님 아버지와 어린 양 예수님을 여러분 모시고 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와 어린 양 예수님을 통해서 그 뜻이 하나로 맞춰지면 가는 데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가는 데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가는 데마다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는 데마다, 아니 빈들이고 황무한 광야인데 거기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옹신한 거예요. 먹을 게 없어요. 근데 주님께서 빌립과 안드레에게 물으시죠.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 다 먹일 수 있을까? 주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물어보십니다. 근데 어떻게 하실 것이 뭐냐? 그 자리에 예수님 계시잖아요. 그게 답이었잖아요. 예수님이 계시면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 하시잖아요. 성령이 역사하시잖아요. 이게 답이잖아요.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이 답이잖아요.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이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 기적에는 믿음의 동선을 이야기하니까 좀 더 계속 이야기해 보지요. 자, 오늘 이 예수님의 제자들, 그 사도들,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자, 이제 이 사도들이 사도행전에 보면 가는 데마다 또 역사가 일어나요. 베드로와 요한이 안전뱅이를 보면서 이제 믿음으로 일으켜 세우잖아요. 그리고 일으켜 세웠을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근데 왜 그렇게 기적이 일어났을까? 예수님이 중심이 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교회들마다 교회가 급성장하는 교회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전도입니다. 영혼 사랑입니다. 선교입니다. 이런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급성장시켜줬어요. 자,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저는 여러분에게 기적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 중심이 되십시오. 복음 중심이 되십시오. 이렇게 가면 기적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마가복음 16장을 좀 열어볼까요? 여러분, 마가복음 16장입니다. 이 마가복음 끝장이잖아요. 자, 하도 저는 이 마가복음 16장이 좋아서 그 14절부터 18절 보면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여러분, 우리 주님이 나타나셔야 돼요. 주님이 오셔야 돼요. 아멘. 이 시간 주님이 오시면 이 말씀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주님이 오셨어요. 나타나셨어요. 근데 나타나셔서 뭐 하셨어요? 믿음 없는 것을 꾸짖고 계신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고 꾸짖고 계셔요. 무슨 믿음이요? 무슨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살아나신 것을 믿는 믿음이죠.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우리 다시 할까요? 우리 집사님 늦게 오셨는데. 괜찮아요. 근데 여기서 이 말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 제자들을 책망하십니다. 꾸짖으셨대요. 꾸짖었다는 말은요, 혼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솔직히 이 제자들이 뭘 잘못했어요? 우리 율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봤을 때 제자들 잘못한 게 있어요, 없어요? 솔직히 없어요. 잘못한 거 없는데 예수님이 화를 내시면서 혼내고 계시는 거예요. 무엇을? 믿음이 없는 것을 꾸짖고 계셨대요.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이 자리에 계신 것,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이것을 이 제자들은 못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늘 딜레마에 빠지고 늘 어렵고 늘 힘든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 자리에 계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실 때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는 믿음이 충만하게지는 거예요. 주님이 계실 때 우리 주님이 가는 데는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병이 고쳐지잖아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이 제자들을 우리 주님이 혼내시고 계셨어요. 꾸짖고 계셨어요.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없는 것을 주님은 지금도 꾸짖고 계십니다. 그러면 여기 또 이렇게 말합니다. 왜 믿음이 없을까요?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믿음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믿음이 충만해야 되는데 믿음이 없어요. 왜 없죠? 여기 보니까 14절에 보니까 마음이 완악한 것. 마음이 완악해져 있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완악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세상 것을, 세상의 흐름을 보고 있었던 거지요.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진다는 말은 완전히 악해진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자라질 못하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이것에 대해서 마음이 완악한 것을, 믿음이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도대체 왜 그러신가?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라.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마음이 완악하지요. 그러니까 주님 꾸짖으시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르시되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제부터는 복음을 전파하래요. 복음이 뭐예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복음이다. 예수님이 복음이에요. 근데 16절에 보니까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또 17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제자들 가는 데마다 이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가는 데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주님이 지금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린 동일하게 믿습니다. 직분 때문이가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기적이 일어나요. 아멘. 자,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바탕이다. 그러면 이 마음에 먼저 이 믿으면 마음에 먼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증거로 나타나게 되는데 실상이라는 말을 원어로 보면 뭐 발판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원어로는 발판이라는 말을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사다리 같아요. 사다리. 사다리가 없으면 여러분 저 이제 높은 곳에 이 열매가 있는데 과일이 있는데 그 과일을 따야 되겠는데 사다리가 없으면 못 올라가요. 근데 좀 더 쉽게 말할게요. 지렛대와 같아요. 이 지렛대. 믿음은 뭐냐? 지렛대다. 그래서 지렛대는 뭐예요? 이 큰 물건을 움직이려면 여러분 절대 안 움직이니까 지렛대를 갖다가 나무를 갖다 대고 이렇게 탁 들잖아요. 그래서 믿음은 지렛대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믿음의 법칙에서 믿음이 마음판에 딱 생겨져요. 믿음이 딱 마음에 들어와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역사가 일어나겠죠? 근데 이 믿음이 마음판에 딱 들어온 다음에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되냐면 믿음의 역사는 마음판에 딱 올라왔던 좋은 밭에 딱 들어왔던 것들은 딱 죽어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믿음이 딱 마음판에 딱 들어오면 이제 첫 번째 이 마음에 믿음이 와서 믿어지게 됩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입으로 시인하셔야 돼요.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이상하게 기도하는데 믿음이 자꾸 믿음이 생기는 거 될 것 같아.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야. 주님이 일하시겠어. 주님이 도와주시겠어. 알겠다고 해요. 근데 거기서 딱 끝내버리면 어떻게 돼요? 끝나요. 사장되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을 어떻게 돼? 입으로 시인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로마서 4장의 19절에 보니까 이 아브라함과 사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라십니다. 하면서 이 아브라함이 그 입으로 시인하여 그또 얘기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 해결받았다. 역사가 일어난다. 좋은 사람이 내게 붙었다. 우리 생명의 생교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넘친다. 근데 우리 목사님은 그냥 꾀제제 해가지고 은혜도 못 끼치고 그러면 그렇게 말하는 순간에 더 은혜 받지 못하고요. 사단이 끼고요. 의심이 끼고 더러운 것들이 자꾸 들어와요. 그러니까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근데 입으로 시인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 18절에 뭐라 그래요? 뒤에서 나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인데 입에서 나오는 것은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입으로 시인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안에가 더러우니까. 이 안에가 믿음이 딱 들어왔는데 믿음이 들어오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건 빨리 회개하시면 돼요. 그래서 입으로 시인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순종하셔야 돼요. 마음으로는 믿어지고 입으로는 시인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거기서 또 끝나면 또 거기서 없어져요. 그냥 거기서 입 딱 찍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저희 장모님을 잠깐 뵈면은 저희 장모님 뵈면은 반드시 거기에다 어떻게 하냐면 막 작정 기도를 하시고 나서 입으로 시인하시고 나서 그 다음 뭐 하냐면 반드시 예물을 드리시더라고요. 야, 제가 이렇게 봐도 과하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희 장인 목사님이 아프신데도 이걸 갖다가 돈이 없는데도 그냥 막 드리시는 거예요. 저희 교회도 전에 한번 그렇게 해서 예물을 드리신 적이 있거든요. 근데 물질을 딱 드리시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냐면 그 다음에 순종하시더라고요. 자, 여러분 마음으로 믿어지는데 입으로 시인하고 순종하지 않을 때는 잡초가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이 잡초가 뭐냐면 의심이라는 거예요. 의심은 환경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의심이 딱 생기면서 이 사단은요, 이 의심의 영입니다. 이 아담과 하와에게 사단이가 하와에게 와서 제일 먼저 넣어준 거 심어준 게 뭐 의심이에요. 의심을 딱 할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버려요. 환경을 자꾸 바라보면서 선악과를 보게 만드니까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탐스럽게 할 만큼 아주 그걸 보게 만드는 거예요. 자꾸 거기에 집중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게 믿음이에요. 아멘.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예배에 집중하십시오. 의심이 빠져나갑니다. 의심의 영은 여러분 그래서 의심의 영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의심이 들어오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환경 보게 되고 근데 시브리서 4장 2절에 보니까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하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믿음과 말씀이 결부시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랬거든요. 이제는 말씀과 결부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자, 믿음, 말씀 이것이 같이 움직여져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믿음이 무엇이냐 이거 본질적인 것을 좀 풀어보면요. 아까 전자했던 하나님의 뜻이 맞아야 돼요. 하나님께 코드를 맞추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 여기서 믿음이라는 단어 대신에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삽입해도 좋아요. 여기에 하나님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여기 좀 더 이 부분을 보면 이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자기를 찾는 자, 하나님을 만나는 것. 자, 이제 여러분 오늘 본문 2절을 좀 보실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러니까 실상이라는 것은 이제 나타난 거고요. 바라는 것들은 나타나지 아니한 것을 말합니다. 근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으로 진짜로 나타난대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랬어요. 보이지 않지만 이게 증거로 나타나는 됩니다. 그러면 2절의 말씀을 보면 이게 정말 저는 2절이요 놀라운 구절이에요.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선진들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라는 이 말을 그대로 믿고 움직였던 사람들은 실상의 역사를 체험하고 경험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아브라함도 실상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야곱도 실상을 경험했습니다. 요셉도 실상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 실상이 나타나기까지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인도와 섭리를 끝까지 붙잡고 기도하며 인내하며 순종하며 견디는 거예요. 이들은 다 이로써 선진들이 증거를 얻었느니라. 근데 여기 보니까 1절에 보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다 해놓고 2절에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증거를 받았다, 증거를 내 걸 만들었다, 하나님이 증거로 역사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의 믿음이 증거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여기에 아까 제가 전자에 3가지 얘기 드렸죠.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 하나님의 때가 맞아야 된다. 세 번째, 이 2가지를 움직이려면 여러분 바로 믿음이라는 동선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 11장 1절로 2절의 말씀을 보면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믿음이 여러분에게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제 이 어느 순간에 제 그게 있더라고요. 누가 이렇게 아프잖아요. 근데 기도해 주는데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믿음은 생명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하는 믿음이 생겨요. 그런데 이 딱 하고 나서는 어떻게 하냐면 혹시 안 되면 어떨까라는 생각 안 합니다. 한 번은 저희 교회에 그 최경복 전도사님이라고 계셨어요. 근데 이분이 얼마나 잘하셨는지. 이분이 잘하신 거는요, 뭐 능력이 나타나고 은사가 있고 뭐 전도 이런 게 없었어요. 근데 이분이 잘한 것은 성도들을 섬기시더라고요. 친정어머니처럼 그때 그분의 나이가 49, 50. 근데 성도들을 이렇게 품고 섬기시네. 근데 우리 하얀이가 그 전도사님을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막내가. 이 어린 아이도요, 아이들도 알더라고요. 자기를 사랑한다는 거. 우리 하얀이가 좋아하는 사람, 양집사람 좋아해요. 자기를 사랑한다는 걸 알아. 어렸을 때. 근데 이 아이가 유일하게 그 전도사님을 좋아했어. 그만둔다고 하니까 하얀이가 그래. 아빠, 전도사님 좀 붙잡아봐. 근데 제가 붙잡았어요. 원하는 거 다 해드리겠다고. 그렇다고 해서 전도를 많이 한 것도 없는데 원하는 거 다 해드리겠다고. 당신이 원하는 거 모든 거 다 해주겠다. 근데 목사님, 이제 나이가 들어서 안 되겠어요. 그러시더라고요. 이제는 그만할래요.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아니라 이제는 전도사로서의 사역을 이제 그만하시겠다. 그때 더 이상은 못 붙잡겠더라고요. 자, 여러분, 믿음은 좋다고 하는데 사랑이 없으면요, 그 믿음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뭔지 아시죠? 사랑은 이거더라고요. 같이 아파하는 거더라고요. 들어주는 거더라고요. 권면하고 이렇게 해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가주는 거더라고요. 전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배웠어요. 여러분과 함께 가주는 거.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 모든 걸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근데 이 제자들 보세요. 말귀를 못 알아들어. 말귀를 못 알아들어. 이 제자들. 주님이 이 제자들 보세요. 아이고 이놈의 아이고 이거 우리 주님 막 제자를 보면서 아이고 그렇게 하신 적이 없으시더라고. 때가 이르리니 너희들이 훗날에 깨닫게 될 거야. 나중엔 알게 될 거야. 근데 이 제자들이 나중에 알게 되잖아요. 여러분 믿음은요, 하나님을 품고 사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다.
나는 믿음이 초창기에는요, 은사 나타나고 막 그랬으니까 막 기적이 일어나고 죽은 사람도 살아나고 어린이 다리도 자라나고 막 눈도 뜨고, 그러니까 난 그게 믿음이고 그게 은사고 능력이고 예언이고 그런 줄 알았어. 근데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울고 함께 가지고 지켜봐주고 땡기는 것이 아니라, 그 성도들을 내 쪽으로 땡기는 것이 아니라 같이 기다려주는 거. 기다려주는 거. 어린 애기가 요만한데, 요만한 애기가 기고 있는데 너 왜 안 뛰냐? 그거 뭔가 잘못됐잖아요. 이게 이제 조금씩 철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설교도 하기 싫고 그냥 나가서 전도하고만 싶어. 그냥 나가서 전도하면요 아주 간단해. 저번에 집사님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 목사님은 특별한 거 말하실 것 같아. 그런데 제가 그랬어요.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시라고. 나 그것밖에 레파토리가, 우리 30년, 20년을 전도했는데 그것밖에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예수님 믿어야지 살아요. 이것밖에 할 말이 없더라고요. 뭔 말을 해. 지나가는 사람한테 내 말 좀 들어봐요 꽉 잡고 이래봤다면 큰일 나잖아요. 요즘에는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 믿어야지 살아요. 그게 구원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믿어야지 살아요. 모든 성경은 그거더라고요. 이 로마서 1장 16절로 19절에 보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믿음으로 살아라. 예수님으로 살아라. 이거잖아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더 이상 길게 해봐야 엿가락처럼 늘어뜨려봐야 이 말씀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을 좀 맞추시고, 내 뜻대로 해보니까 안 됩니다. 내 뜻대로 가보니까 자빠지고 엎어지고 깨지고 박살나고, 주님 뜻대로 가보니까 조금 마음이 편해지면서 주님 뜻대로 가니까 내 뜻대로 되는 것보다 내 뜻대로 가는 건 빠른 것 같은데 주님 뜻대로 가는 게 나중에 더 빨라요.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고, 이로써 선진들은 증거를 얻었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한 결과 그들은 증거를 받았고 보았고 느꼈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우리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지렛대로 움직일 것이고, 그리고 이제 내 마음판에 확신이 오고 믿어지니 입으로 시인하고 순종하면서 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